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팔자에 있는 그냥 말씀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님의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수업 시간에 들었던 게 많이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근데 몇 가지 그 인상 깊었던 그러한 수업 시간에 들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었었냐면 선진국에서는 사회 시간에 이러한 일들이 있더라라는 그러한 것을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러한 생각들이 납니다. 그러면서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집에 자동차가 한 대씩 다 있고 트랙터도 있고 또 그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요람소부터 무덤까지 다 나라가 다 책임져 준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그 이야기를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그쯤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강원도에 그 화동에 있고 또 이제 초등학교 이제 조금 지나가고 평택으로 왔었는데 그때 생각해 보게 되면 그 저희 동네가 살던 그러한 동네에는 포장도 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앞에 신장도라 그래갖고 이렇게 대로가 아니고 신장도라고 부르면서 그 앞에 차가 다니는 게 아니라 소 달구지가 이렇게 다니면서 제가 초등학교 이렇게 아침에 가게 되면 달구지 막 하면 거기 딱 얹혀서 가면 되게 기분 좋았던 그런 기억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집집마다 차가 한 대씩 있고 트랙터가 있고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니까 이건 도대체 뭔가라는 그런 생각이 하면서 설마 그런 게 집집마다 어떻게 차가 한 대씩 있겠어?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또 선진국에서는 요람소부터 무덤까지 하면서 그러한 이야기를 하며 의료 보험이라던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 사회 보장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시는데 야 정말 그런 게 될 수 있을까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거의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진짜 요람소부터 무덤까지 어느 정도는 나라가 책임져 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한 시대 속에 또한 사회보장 제도가 어느 정도 갖추어진 그러한 나라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막상 우리가 코로나의 이러한 순간 가운데 살아보다 보니까 선진국 같은 경우도 그 나라가 모든 것들을 잘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요람소부터 무덤까지라고 하는 아주 그러한 멋진 그러한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나라가 국민들을 다스려 주겠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그 어떠한 그러한 표에 지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이렇게 다스려 줄 수가 없죠. 근데 제가 그 신앙이 자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하였던 한 가지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라가 나를 지켜주거나 이 세상에 무엇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요람소부터 무덤까지 오늘 말씀으로 치게 되면요. 오늘 시편 71편에서는 요람소부터 무덤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었지만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백발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라고 시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고백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또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하나님이 바로 나를 우리의 모태서부터 우리의 백발이 될 때까지 아니 영혼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며 돌아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시인은 제가 앞에서 이렇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시인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은 쉽지 않은 가운데 있어요. 우리 시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참 기쁨 가운데 드리는 그러한 시들도 있지만 그러나 고난 가운데 시인이 기도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참 많이 고난 가운데 기도해요. 오늘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죠. 주님 내가 당신께 피합니다. 근데 지금 이 피하고 있는 이 상황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끝이 어딘지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이 고난이, 이 어려움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봐서는 영원히 수치를 당할 것과 같이 끝나지 않을 것과 같이 참 어려운 그러한 순간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에 있어도 언제 무엇이 끝난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나마 위안이 있습니다. 제가 그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해보게 되면 그래도 언제까지 학력고사 시험 보고 나면 그때면 이제 끝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근데 우리의 인생이 어디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그렇습니까? 대부분 그렇지 않죠. 당장 내일 해결이 된다 할지라도 오늘은 무슨 일이 있을지를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쉽지 않은 것이죠. 오늘 시인이 그렇습니다. 실제로 어려운 가운데 있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이 주님 앞에 무엇이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고 주님께서 나를 풀어주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가 2절 말씀에서 한 가지 중요한 그 진리를 한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구원은 무엇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어떠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됩니다.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요즘에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나라를 도와주었던 그 많은 사람들을 39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그 비행기를 통해서 구출해 왔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들으면서 참 잘했다라고 저도 그 생각을 하면서 그 뉴스를 보았었는데요. 근데 아프간에 가서 이렇게 390명의 그 우리나라를 도왔던 그러한 사람들을 구출해서 오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그 구출하는 그러한 사람에게는 분명한 구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구출합니까? 대한민국과 함께 이전에 일하였다라는 것이 바로 그들에게 자격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미 390명의 명단이 다 국가에서는 다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원래 391명이었었는데 390명으로 다 줄었던 그러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명단에 없는 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그 탈레반에게 속한 그러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 구출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구원을 받는 그러한 이유가 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시인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죠.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의 의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신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구원을 받는 것은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주의 의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고백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우리가 의로워서 구원을 받았을까요? 우리 그 주일학교 때 많이 불렀던 그 찬양 중에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돈이 많다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갑니까? 힘이 세다고 하나님 나라를 갑니까? 아니요. 오직 주의 은혜로, 주의 의로 우리를 건지신다라는 게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오늘 시인이 바로 그것을 기도하고 있죠.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주님께서 내게 귀를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시인은 주의 의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이 기도하고 있는 이러한 그를 어렵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우리 4절 말씀해 보게 되면 누구가 이 시인을 어렵게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악인, 불의한 자, 흉악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죄인, 지금 시인을 어렵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죠. 악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의미는 어떠한 의미냐면 이게 악의 그 성향을 가진 사람, 악에 찌드는 그러한 사람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불의한 자라는 것은 의를 행하지 않고 아주 불의한 것에 행하는 것이 익숙한 사람이죠. 흉악한 자라는 것은 근데 이것은 죄인이라는 그러한 것하고는 조금 약간 이게 그 의미가 다릅니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 하면
이게 누룩이 퍼져나가다 뭐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이게 변화되다 뭐 그렇게 변질되다 그러한 의미가 있는데 이 흉악한 자라는 것은 그래서 어떤 의미일까요?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경에서 보게 되면 죄를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이 누룩과 같은 죄에 완전히 다 변화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악인과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 속에서 이 시인은 주님 앞에 주의 의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을 보게 되면 참 재미있는 게 저는 3절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시인이 보통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되면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막 하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오늘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좀 당당한 모습이 있습니다. 한번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그 뒤에 말씀에 보면 그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왜냐하면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고 명령하시지 않았으니까 라고 지금 이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지금 자신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게 너무 당당한 사람이에요. 당당한 사람입니다. 아니 주님이 나를 당연히 이러한 시험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주신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시인이 오늘 시에서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이렇게 당당하게. 이 구원의 확신이 굉장히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죠. 참 우리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시인을 보게 되면 이 구원의 확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를 붙잡아 주려는 당당한 그러한 구원의 확신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무엇을 하고 주님이 나의 숨을 바위가 되어주시옵소서. 주께서 나의 반석이십니다. 주께서 나의 요새이십니다. 라고 지금 시인이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3절에 말씀한 것과 같이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그가 분명히 붙잡고 있기 때문이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그가 마음속에 굳게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단순히 주의 말씀만 붙잡고 지식으로만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는 그 말씀을 암송만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그 말씀과 같이 구원하셨던 그 구원의 체험, 신앙의 체험을 가지고 지금 이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서부터 그러한 그 신앙에 대한 그러한 체험이 있었을까요? 모태에서부터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이게 모태에서부터예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어주셨어요. 언제서부터 그의 소망이 되어주셨을까요? 내가 어릴 때부터 나는 주님을 신뢰하였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의 그 대상이 되어주셨다는 것이죠. 믿음의 그러한 그 대상이 되어주셨다는 거죠. 어릴 때부터. 근데 이 어릴 때부터라는 게 단순히 키가 작다라고 어릴 때부터가 아닙니다. 우리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더 대담한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죠. 무엇이라고 그가 고백합니까?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여 싸우며. 그가 주님을 신뢰하였는데 언제서부터 의지하였다는 겁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다라고, 그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죠. 근데 솔직히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러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저희 교회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 가운데
어머니 뱃속에서 제가 주님을 믿고 나서 저희 새벽 예배를 맨날 가셨었는데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생겨갖고 저는 그때부터 주님을 믿었습니다라고 고백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저 어떤 분은 보니까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이렇게 그 업어주실 때부터 그 기억이 있으시더라고 하시는 그런 분도 제가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우리 이 시인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다라고 하죠. 근데 그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다라는 그 의미는 그 무엇일까요? 우리 6절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어지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어머니의 뱃속서부터,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그 믿음이죠. 우리 이것을 에베소서 말씀에 보게 되면,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모태에서부터 정도가 아니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지금 시인은 이런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다라고 확실히 고백할 수 있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 놀랍게도 모태에서부터, 아니 창세전부터 자신을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그는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 귀한 우리 광야의 샘교회 모든 성도님들, 바로 이러한 은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되돌아보니 얼마나 크신 은혜입니까? 주의 은혜로 지내온 것 아닙니까? 지금 시인은 과거에 그러한 하나님의 그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그가 모태에서부터 택하였다라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가 조금 더 큰 후에 그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에서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죠.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여기에서 말하는 이 이상한 징조 같다라는 것은 고난과 환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환난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그는 여러 가지 그 이상한 징조와 같은 고난도 만나고 환난도 만났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잘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환난이 있었다라는 것을 그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상한 징조와 같은 고난과 시험도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항상 견고한 피난처가 되어 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시인의 고백이죠. 고난과 시험뿐만이 아니라 그 시험이 이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때마다 항상 견고한 피난처로 그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그가 지내왔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무엇이라고 찬양을 합니까?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71편 우리 8절 말씀입니다.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지금까지 지내온 이 모든 것들, 제가 잘해서 막 지내왔던 것 같지만 돌아보니까
주님이 나를 모태에서부터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을 만났었지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의 견고한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 이 세상에 어떠한 것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그가 이때까지 지내왔다는 것을 기쁨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상황과 어떤 조건 때문에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찬송하게 되어졌습니다. 주님이 시인을 이렇게 빚어가시는 것이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시인은 현재 자신의 상황에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지내왔던 그러한 그의 삶입니다. 지금 그는 어떠한 상황일까요? 아까는 모태에서부터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그는 어떠한 그 나이 정도가 됐냐 하면 이제 노년의 때가 되어진 겁니다. 늙을 때에. 그리고 힘이 쇠약한 노년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늙을 때의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 힘이 쇠약할 때의 나를 떠나지 마소서. 지금 시인은 이 노년의 때에 다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시인에게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노년 때에 지금까지 지키시고 그의 믿음을 단련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귀한 은혜죠. 그 주변의 원수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아까는 그냥 악인, 불의를 행하는 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기에 보게 되면 그들이 지금 현재 말하는 그러한 말이 우리 11절 말씀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힘이 있을 때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지 이제 나이 들고 힘이 빠지고 쇠약해졌으니 그를 지키던 하나님도 그를 버리신 것이 틀림없다라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시인을 괴롭게 하고 있는 그 원수들의 그러한 공격이죠. 더 이상 나이 든 그를 하나님이 지켜주지도 않는 것이야 않을 거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를 따라잡으라고 이야기하고 건질 자가 없다라고 쑥덕쑥덕 거리면서 지금 위협하고 지금 시인을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시인은 다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해요. 왜냐하면 시인의 의지, 시인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세상의 사람들은 그가 나이가 들어가며 힘이 빠지고 하나님이 더 이상 그를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이 시인이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변치 않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변함이 없으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힘이 빠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시인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젊었을 때 그게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하였던 그 고백과 같이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멀리하지 마시고 속히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하죠. 이 믿음의 고백은 무엇 때문에 고백합니까? 나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누가 능력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힘이 되어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실은 이러한 오류에 빠질 때가 많죠. 내가 힘이 있으면 하나님도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같고 내가 힘이 없으면 하나님도 힘이 없는 하나님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어떻게 그가 이렇게 됐을까요?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여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너무나도 중요하죠. 젊었을 때에 그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비록 그의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고백이 무엇일까요? 우리 14절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가 노래하는 그러한 고백이 있죠.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소망을 아침에만 품고 그냥 하루에 한 번씩만 제가 소망을 품겠습니다가 아니라 무엇이라고 시인은 고백합니까? 항상 소망을 품고. 사람 바라보면 안 됩니다. 누구 때문에 항상 소망이 있을까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죠. 그가 낙심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더욱 주님을 찬송합니다가 아니라 더욱 주를 찬송하리이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또 우리 15절 말씀 보게 되면 그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언제요? 종일. 나 때문에 이렇게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16절 말씀도 그렇죠.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주의 공의만 전하겠습니다. 어떻게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다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믿음의 여정, 믿음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주님이 주신 여러 가지, 나에게 주신 여러 가지 많은 선물들, 눈에 보이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그것을 나의 힘으로 삼고 능력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이 바로 나의 힘이요, 능력이요, 반석이심을 하나님이 설득해 가시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설득하시는 그러한 삶입니다. 믿음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여 가세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굴복하게 하세요.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러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저는 창세기 말씀이 바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아주 전형적인 그러한 샘플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에 보게 되면 12장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3명의 유명한 족장이 나옵니다.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삭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은 분량을 나오지 않지만 아브라함과 그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여정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굴복시켜 가시는가라는 것을 보여주시는데요. 이 2명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비슷한 그런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그들의 이름을 둘 다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원래 그의 이름이 처음에 무엇으로 나올까요? 아브람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을 나중에 무엇으로 바꿔주십니까?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죠.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그러한 일생을 정의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그 하나님이 자손을 주겠다는 그 약속만 가지고 나왔었지만 그의 그러한 일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자손 한 명 주시는 것을 성취하시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일생입니다. 근데 그 한 명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으로 삼으시는 겁니까? 아브라함으로 삼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불신자였던 그러한 아브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그러한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가시는 그러한 샘플로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그러한 믿음의 여정이라고 한다면, 야곱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과 조금 약간 다릅니다. 다른 아주 중요한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태어났을 때 그의 부모님들이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몰라요. 거의 불신자입니다. 근데 야곱은 태어나자마자 그의 아버지가 누구일까요? 이삭입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그 야곱보다 더 믿음의 그러한 그 뼈대 있는 집안이 어떤 집안이 있을까요? 아마 야곱보다 더 믿음의 뼈대 있는 집안은 없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니까 아버지가 이삭이라니까요.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의 조상이라니까. 완전히 그게 믿음의 조상의 그러한 집안이죠. 근데 야곱의 일생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야곱이 태어날 때에 그의 어머니 리브가를 통하여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그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그 태어나서의 그러한 인생은 무엇입니까? 야곱의 인생이었죠. 다른 사람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속이는 것이 바로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사람과 날마다 싸우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사람과 싸웠던 그 대표적인 그 사람이 누굴까요? 형하고 먼저 싸우죠. 형한테 처음에 무엇을 합니까? 장자권 그거 하겠다 해갖고 팥죽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형이 그 팥죽 그 한 그릇에 장자권을 그냥 팝니다. 야곱은 어떻게 한 것이에요? 속이는 것이죠. 네, 속이는 것이에요. 그 장자권을 삽니다. 조금 더 시간이 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까지 속이죠. 이삭까지. 눈이 이렇게 조금 약간 그 잘 어두워져지니까 그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속여갖고 그 축복을 자신이 받습니다. 야곱의 그 일생은 사람을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그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았던 사람이었었죠.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빚어가실까요?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 야복강 나루토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러한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과 씨름하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거 보게 되면 이스라엘 뭐 좋은 의미 같지 않아요? 하나님과 씨름하면 그게 뭐가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에 그는 사람과 씨름하고 다른 사람의 발뒤꿈치를 잡는 사람이었었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더 이상 사람과 씨름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누구와 먼저 대면하라고요? 하나님과 먼저 대면하라는 것입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강권적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그가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바로 일어나는 변화가 한 가지가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그의 형 에서의 얼굴을 보았을 때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형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은 그의 형 에서의 얼굴이 정말 하나님과 같았을까요? 사실은 뭐 그렇게 보이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니 그의 눈에 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얼굴과 같이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의 일생을 보게 되면 그 이후에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가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그렇게 신뢰하고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도 참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의 노년에서 야곱의 일생 가운데에 중요하게 변화되는 한 가지, 그가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셨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 가지의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7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창세기 47장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47장 우리 7절,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47장 7절,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75페이지입니다. 7절,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그가 이제 노년이 된 것이죠. 백발이 되어졌습니다. 정말로 그가 그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이라고 그가 이야기합니까? 130년, 130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그가 지내온 그러한 인생을 딱 이렇게 부르다 정의를 하죠. 한 단어로 다 정의를 하죠. 무엇이라고 그의 인생을 그가 정의합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참, 그게 자기가 야곱으로 다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변화시켜주니까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가 지나놓고 보니까 자신의 인생은 험악한 세월이었다는 겁니다. 참, 얼마나 많은 험악한 세월을 지냈습니까? 야곱의 그러한 앞에 말씀을 보내게 되면 정말 험악한 그러한 시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하는 이 야곱이 바로에게 하는 중요한 그러한 한 가지의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7절 말씀에 나오죠. 무엇입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우리는 보통 이 바로는 누구입니까? 애굽의 왕이잖아요. 애굽의 왕하고 만난다면, 우리가 대통령하고 만나거나 그런다면 대통령이 우리에게 축복을 하지, 지금 야곱은 바로하고 만났는데 누가 누구를 축복하고 있습니까?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있어요. 사실 이 축복의 방향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바로가 야곱을 축복해야죠. 더군다나 지금 이 야곱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기근에 너무나도 고생하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축복해서 여기에 가서 살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게 되어졌을까요? 야곱의 그 험악한 세월 가운데에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그 험악한 세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의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고, 또한 그가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야곱이 바로를 축복할 수 있는 이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야곱을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변화시키신 것이. 아마 이러한 일이 있었을 때에 요셉을 포함해서 야곱의 아들들은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요셉이 어땠을까요? 눈이 동그래졌을 것입니다. 아니, 아버지가 가만히 좀 계시지. 아니, 바로를 축복하겠다라고. 어떻게? 바로도 깜짝 놀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이 야곱을 날마다 빚어가시며 그에게 반석이요 요새며 피할 바위가 되어줬음을 그는 알기 때문에 바로가 자신을 축복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누가 자신의 복이 되어준다는 것을 그가 고백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나의 복이 되어준다는 것을 야곱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당신이 나에게 축복이 아니라 나의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이다라는 게 바로 이 야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은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성도가 믿음이 성장하고 그 주님을 신뢰하도록 믿음의 여정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설득시키고 계세요. 설득시키십니다. 모태에서 택정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백발이 되고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흰머리를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세상에 다른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최고의 기쁨이자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실 주님을 믿으십시오. 주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시편 71편은 고난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죠. 주님께 당당하게 구합니다. 왜요?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날마다 확신 가운데에 믿음으로 승리하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태에서부터 백발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우리가 이 믿음을 놓치게 되면 내가 나의 믿음의 그러한 대상이 되어버리게 되면 내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갖게 되면 사실 우리는 굉장히 두려워져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심을 우리의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택정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 가지 환란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주변에서는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라고 말하며 나는 연약하여지고 쇠약해졌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변치 않으시며 동일하게 오늘도 그 은혜를 베푸르심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주여, 내가 이 믿음 놓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맡겨진 일들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바로 저의 힘이십니다. 능력이십니다. 주여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잠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